여러분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교회 노주훈 목사입니다. 한문으로 피면 역마살 교회라고 움직이는 교회란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움직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움직이는 교회 이름을 지었고요. 저는 15년 동안 전라북도 익산에서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제도적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직장, 그리고 일터 현장,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포함되는 것은 연예인인데, 1000명의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단 한 명의 연예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연예인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개척해서 진행됐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저는 청년부가 한 500명 되는 규모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갑자기 황당하게 전라북도 익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유배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무기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년 정도는 그냥 쉬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있던 교회에 있다가 아무도 없는 현장에 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어떻게 목회하면 좋아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익산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34%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채라고 하는 CH, 맨 마지막에 소개할 건데 이 채라고 하는 선교 전략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의 변화, 교회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이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개인의 변화는 오늘 이야기하진 않을 거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잘하고 있고요. 제자훈련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그 훈련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겨자씨 프로젝트라고는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두 번째는 8주간의 기적이라고 교회가 지역사회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순서를 겨자씨 프로젝트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8주간의 기적을 먼저 소개할 겁니다. 8주간의 기적은 교회 안 소그룹이 아니고 교회 밖의 소그룹이에요. 교회 밖의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30, 40대 주부들, 그들이 아이들, 큰애, 둘째 아이, 큰애는 초등학교 보내고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남은 빈 시간에 이때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8주간의 기적입니다. 8주간의 기적은 이게 전도가 지금 한국 사회에 막혀 있다고 앞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전도의 틈이 어떻게 하면 그들 지역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선교적인 관점에서 교회 밖의 교회를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도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구성원은 리더 한 명과 또 보조 리더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다 떠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에게, 남성은 남성에게 딱 한 명의 사람, 훈련된 딱 한 명의 사람이 그들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에서는 그냥 훈련된 전도자가 각 집들 향해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리드들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면서 교회가 그 기능을 하는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가 소그룹을 밖에서 만든다,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교회 성장 위주로 만들었던 모임들에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그것의 주제가 영적인 포인트를 맞춰서 주제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많죠. 그들이 들어오면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누가 모이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무엇을 하는가? 성경 공부. 왜 이거 하는가? 전도하려고.
이걸 본능적으로 그들이 다 알아요. 이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8주간의 기적은 시작할 때 기도하거나 마무리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모임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싶어요. 장소도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에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왜 드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랩사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그룹을 모임을 합니다. 보통은 주입식으로 자기가 아는 것들을 가르치죠.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때 그들이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혹시 아토피에 관심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토피의 전문가를 부르고 아토피가 걸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만들어요. 랩사스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참여자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참여자들이 그 문제를 찾아가도록 리더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참여자들 중에 이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테이블 리더가 더 독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적용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랩사스의 장점이 이게 사실 3박 4일짜리거든요. 여러분한테 30분 안에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데 여러분이 놀라운 지혜로 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이제 지역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역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지 같은 걸 교구나 구역이나 사람들에게 주게 하고 그 지역을 지도로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어떤 게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점점점 그 지도가 확장되는 거죠. 아, 독거노인이 살고 있네. 소년소조 가장이 있네. 여기는 좀 이 우범 지역이랑 이 문제가 있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지도를 놓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성도들에게 마을의 필요를 찾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을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문제 발견 레슨이라고 해서요. 가운데 선을 긋고 자기가 생각한 이 마을의 문제점, 내가 생각한 우리 교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떤 물건을 가지고 놓고 상징적으로 그것을 설명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동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콩이 있거나 종이 쪼가리가 있거나 이걸 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저거에 더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에 투표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차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차 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문제, 나라에서도 해결 못하는 문제.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그 문제를 찾아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 문제 발견 게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명 내지 4명의 교회 그 지체들을 저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들이 한번 고민하게 하는 것. 여러분 같이 직접 해보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8주간의 기적을 할 때는 그들의 갖고 있는 필요가 뭔가. 제가 마사지를 잘하거든요. 스포츠 마사지 1급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마사지를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나는 무릎을 잘해. 그리고 무릎을 막 주물러요. 시원하지? 이거 이렇게 무릎 주무르다 보면 어깨까지 시원해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죠. 그것을 하는 것이 저 게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8주간의 기적을 좀 더 소개할게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레슨이 한 파트고요. 50분 정도 하고요. 영적인 레슨을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경청, 친절, 사랑, 용서 이 성품이 뒤에 들어가요. 그래서 8주간의 기적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레슨은 건강에 관련된, 내가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접근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고, 사회성, 고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남편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지, 우리 자녀, 사춘기 자녀인데 얘랑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안에서 레슨이 진행이 됩니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독서 지도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다양한 레슨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이 다르고요, 지방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접목했을 때 이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십자가면 십자가, 이거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라는 교육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장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평신도들인데,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가 뭔지, 그들의 관심 가는 게 무엇인지를 끌어내고 훈련팀은 그것을 레슨화하는 겁니다. 2009년, 10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김길태, 강호순 유괴 사건이었어요. 이 유괴 사건의 샘플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8주간의 기적 유괴 예방 레슨이라고 하는 레슨을 했는데, 이상한 아이 쫓아가지 마, 나쁜 아이 쫓아가지 마,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귀가 따갑게 듣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친척이나 옆집 아저씨나 너무나 가까이 본 사람들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것을 말로 설명할 경우는 10%밖에 남지 않아요. 영상을 보여줘도 30%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직접 경험시켜주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확 남습니다. 저는 이 레슨을 제가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8주간의 기적을 하던 이 아주머니들의 자녀들을 유괴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이 어머님들이 이 일탈에서 벗어나는 유괴범이 되는 것을 너무 즐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몰래카메라를 장착하고, 이 아이는 뭘 좋아합니다, 이 아이는 햄스터를 좋아해요. 그것을 다 알고 이제 엄마가 알려주는 거죠. 아이가 차에서 내려서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유괴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유괴 예방 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차 안에, 승용차 안에 타면 유괴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의점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설득해서 납치를 시키는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다 납치됐어요. 심지어 이것을 개발한 저도, 제 딸도 유괴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이 아이가 그것을 하는 동안에 옆집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상에 다 찍힌 거예요. 누구세요? 왜 얘한테 와서 너 이 아줌마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찍힌 거예요.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엄마가 나타나서 등짝을 때렸죠. 그리고 내가 너 이상한 사람 쫓아가지 말라 그랬지. 아이가 어리둥절한 거죠.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유괴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니까 더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유괴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집에서 아빠들에게 틀어줬어요. 근데 아빠들이 그걸 보면서, 아빠들이 사실 원래 더 겁이 많잖아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유괴되는 현장을 보니까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어디서 했어? 8주간의 기적은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당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했어요. 가정집에서. 근데 기도 한 번 안 하고 뭐 교회에서 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 샘플은 되게 많은데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영적인 레슨, 성품 레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경청하시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하는데, 그 성품 레슨을 쭉 하면서 존중에 대한 걸 하면 적용점이 되게 중요해요. 적용이 없는 이론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적용이 나와야 돼요. 뭐 남편을 존중, 아빠를 존중, 그러면 그것을 엄마가 배웠잖아요. 아빠가 집에서 돌아올 때 엄마랑 아이들이랑 이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면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당황하죠. 근데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빠들이 돈 봉투 가져와가지고 월급 봉투를 딱 줬단 말이에요. 아빠의 수고로 우리가 먹고 사는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빠가 들어와도 뭐 아빠 왔어 인사하는 아이들은 그 정도면 기특한 아이들이죠. 근데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레슨을 진행할 때 용서라고 하는 레슨을 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용서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쭉 했어요. 이 8주간의 기적의 랩사스는 역할극을 통이나 스토리텔링이나 태블릿 PC로 어떤 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갈등에 대한 모습을 역할극, 연극으로 짧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막 성토를 하는 거죠. 우리 남편 같아요,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남편을 용서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한 엄마가
갑자기 우리 남편 바람 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용서의 1단계, 2단계, 3단계는 이거예요. 이거 외워가지고 하세요. 이 말이 통하지가 않죠. 근데 제 아내가 이 8주간의 기도 리더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우리 다 종교도 다르고 또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개 엄마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울고 있는 그 여성을 가운데 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등에 손을 얹고 기도가 시작되는데 성령님이 그때 임하셨어요. 그리고 위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 당장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잠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엄마들이 변화되자 아빠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빠 놀이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이건 제가 했는데 아빠 놀이학교는 아빠들이 왜 아이들하고 안 놀아주는지 알아요? 목사님들 아세요? 제가 봤을 때 목사님도 동일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도 저하고 놀아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어떻게 노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5분짜리, 3분짜리 놀이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게 했더니 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아도 그 아빠들은 나와 내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든 이 교회에 감사하게 돼요. 정말 많은 레슨 지금 다 소개할 수 없어요. 뭐 1박 2일로 가족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만드는 것도 아빠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 문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설명인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건강의 레슨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눈을 존중해 줘야 된다. 우리 눈은 소중하니까 존중해야 된다. 그 레슨을 진행했어요. 게임을 많이 해서 눈이 나빠진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을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놈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스마트 알람을 맞춰가지고요. 1시간 지난 다음에 저 게임을 멈춰볼게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실천해갖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하루에 3시간, 5시간 게임하던 애가 하루에 1시간만 게임하고 컴퓨터 전원을 끄니까 엄마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얘가 교회에서 배웠다고.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내 눈은 소중하니까 내가 존중해 줘야 돼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걔 엄마가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아이를 변화시킨 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할렐루야. 꼭 불교 신자들 모셔놓고 제가 강의하는 것 같아요. 8주간의 기적은 모든 연령층에 맞는 레슨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있죠. 저는 어른 목사님들을 좋아하고 어른 목사님들하고 지내는 걸 좋아해서 그분들과 같이 만나면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시간을 보낼 줄 알았어요. 웬거려? 건강에 대한 이야기. 어느 한의원 가봐. 거기 침 잘 놔. 체질이 무슨 체질이야. 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2-3시간을 다 보내시더라고요. 노후 문제를 어떻게 할지. 사람들의 니드가 뭔지를 발견하면 그들을 위한 레슨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른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훈련된 한 사람,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그분들이 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어른들에게 필요한 레슨들을, 정보를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것을 알려드려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진짜 이번에 역대급으로 빨리 8주간의 기적을 소개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해시킬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던 교회예요. 2005년도에 시작했던 익산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택가에서 이 교회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형편에 따라서 여기로 갔지만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었고 마을은 죽은 곳이었습니다. 거의 노인분들만 많았고, 제가 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필요를 전달할 수 있을까? 지나가다가 여름에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3-4-5 앉아 계신데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누구 시켜가지고 아이스크림 50% DC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주죠. 그럼 아이스크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는 걸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빵 하다가 복음을 제시하면 아예 빵 준 이유가 복음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빵과 복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전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걸 드리기만 하는 거, 드리기만. 그럼 그걸 받아요. 누가 줬어? 그러면 새로운 꿈이 있는 교회 노지훈 목사님이 드시래요 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하나 받아 먹으신 분이 정말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몰라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낼게요. 갑자기 비가 옵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 딱 내리는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여기는 뭐 창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산이에요. 그래서 우산을 제가 하나를 들고 가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내리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좀 등장해요. 그래서 우산이 없어서 못 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산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쓰고 가세요. 누구요? 저 여기 새로 교회 개척한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거 드리는 거 아니고 빌려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가까우니까 쓰고 나중에 교회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분에게 우산 하나를 건네드렸어요. 제가 건네드렸던 모든 우산은 100% 다 교회로 회수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갖고 온 게 그냥 우산만 전달한 게 아니라 과일이랑 손편지랑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강의 때 이 설명을 드리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일단 우산 1000개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가가지고 비 오는 날 하나씩 나눠줘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한 개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라고 마을 사람의 이론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방역기 저거 10만 원짜리거든요.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웬만한 집에는 저게 없어요. F킬라만 있지. 교회가 좀 모기들이 많아요. 저걸 사가지고 또 어렸을 때 로망이기도 했고 저걸 막 뿌리면서 다녔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로 가서 뿌리고 있는데 보통은 어린애들이 쫓아다니는데 아주머니 세 분이 저를 쫓아다니세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자기 마당에 좀 뿌려줄 수 없네요. 뿌릴 수 있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마당 안에 있는 모기를 퇴치시키려고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방문을 열고 안방문을 열고 모든 방을 다 오픈시키더니 방에도 좀 뿌려달래요. 그래서 이거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도 그분은 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3,000원을 주셨어요. 3,000원.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받고 교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이에요. 그 씩 웃고 왔어요. 전도를 하려고 배를 누르면 문을 안 여는데 자기들의 필요에 맞는 게 오면 문을 여는구나. 여러분, 진짜 한 일들이 많지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나중에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을 지역에 보내서 지역 조사를 하게 했는데 한 아저씨가 자기 집 앞에다가 쓰레기 버린다고 너무 투덜거려요. 이거 교회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성도들이 아이디어를 내요. 익산에 국화축제가 있는데 민증을 가지고 가면 화분 2개를 줘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불자였는데 그 집주인은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 안 나가지, 저 교회 나가, 그러면서 꿈이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이 됐을 때 사람들과 함께 과일을 모아서 그 과일을 바구니를 만들어서 각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띵동 누르고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모든 집이 다 문을 열어줬어요. 다 불자들만 오셨나. 참. 모든 집들이 다 문을 열어줬어요. 이게 주택가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기가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4년 만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6차선 대로변에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로 이전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이 마치 교회 주차장인 것처럼 보이는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있어 보이죠? 저 아파트는 영세민 아파트예요. 9평, 12평. 그리고 정신지체자들도 많고요. 알코올릭 환자들도 많고 되게 혼자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근데 저기는 쓰레기를 마음껏 막 버리시거든요. 베란다 문 열고 쓰레기를 투척하시는 그런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 지역에 들어가서 원래 하던 게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쓰레기를 치워주고 음식물 쓰레기통도 치우고 방역도 하고 계속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꾸준히 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는 안 바뀌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렇게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놨더니 이제 관리 아저씨가 18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이렇게 쌍욕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교회가 너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렸어. 사실은 그 아파트 전체가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도 관리비를 내요라고 설명해도 그분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아저씨 우리가요 청소도 하고요, 방역도 하고요, 뭐 이거 음식물 쓰레기통도 청소하고 막 그 얘기를 설명했어요. 근데 그분은 일요일에, 주일날에 출근을 안 하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자 옆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봤어. 그 젊은 목사랑 교인들이 그거 하더라. 야, 너희들은 음식물 청소기 한 번도 치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그거 다 치우더라 그러면서 교회 편을 들어준 거예요. 주거복지 거버넌스가 있어요. 이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 아파트가 좀 영세민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그 소방관, 사회복지사, 뭐 시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장 강박증 같은 거 있는 사람, 쓰레기 막 모아놓은 바퀴벌레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 치우려고 그러면은 뭐 쓰레기 차 큰 거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아파트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첫 번째 거버넌스 때 저희 교회가 초청돼서 갔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는 원불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원불교 사회복지관 그 장소에서 저걸 했는데 제가 이제 저 앞에 계신 그 소장님한테 이 아파트 소장님한테 왜 저희 교회를 초청했어요? 여기 되게 큰 교회도 많이 있는데 왜 저희 교회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이 원불교에서 목사님을 추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거 좀 놀래주세요. 아셨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불교회에서 추천해 주신 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니 왜 저희 교회를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사회복지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못해요. 교회가 도와주세요. 와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할 때 저기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의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근데 저 뒤에 계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요. 여기 그 교무님이세요. 그 원불교 교무님 보이시죠? 등치 크신 분? 저분이 교무님이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를 추천하고 제가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회장이 됐어요. 아니요, 박수 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삐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돌려드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금방 알아봅니다. 우리들의 수고를 금방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분명하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선교적인 영역들을 했어요. 근데 그걸 분리시켜버린 거죠. 교육, 병원, 의료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떼버리고 교회는 영적인 것만 관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영적인 것에 이 영적인 것만 관장했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통합이 되지 않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 특히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 개척교회까지 다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 교회들과 더불어서 이 지역 섬김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남들이 안 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막 죽은 나무를 다 이렇게 제가 사람들을 있는 곳에서 청소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도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수건 사이도 죽은 나무를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뭐 톱질하면서 그거를 없애는 작업을 하자 그것을 지켜보던 식당 주인이 밥을 사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그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교회에다가 단풍나무를 선물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천에 있는 이 교회는 재직들을 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촉진시키는 거예요. 저는 외부자입니다. 지역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게 하고 문제 발견 레슨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생각을 키워주는 일들을 했어요. 저 교회는 제가 지시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다 쓰고 남은 약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교회가 보건소를 통해 맡아서 각 집으로 들어가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약은 어떻게 처리하고 가루약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접촉점을 더 높였습니다. 수원에 있는 저 교회는 진짜 놀라운 교회예요. 저 교회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저는 떠났어요.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2월 달에 저 교회는 마스크가 없는 것을 알고 집에 있는 미싱들 3대를 동원해서 마스크 천을 만들어가지고 마스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전도지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마스크가 없는 시기에 마스크를 나눠주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죠. 저기는 대단한 게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까지 그 전도지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정부에서 소독도 하기 전에 각종 식당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소독기를 통해서 하고 여기는 우리가 소독했다고 게시를 해놓으니까 그 지역에 있던 가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노원구에 있는 저 교회도 코로나가 거의 끝날 정도에 마스크를 쓰고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사역들을 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양한 교회들 사역들이 있는데 다 샘플로 다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에게 이런 걸 했다더라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견하면 여러분 반드시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CH, 커뮤니티 헬스, 이반젤리즘, 또 창의적 접근 지역,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인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스탠 올랜드라는 저 할아버지가 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빈민가, 그리고 농촌,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그런데 저 프로젝트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2007년도에 만났는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돈을 들여서 물량으로 하지 않아도 레슨 자체가 심플하고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니까 모든 선교지에서 그와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제 사부님, 저를 가르친 사부님이 맨 마지막 책인데 지역사회 개인의 변화와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정다윗 북극그라고 하는 출판사거든요. 그 북극그를 검색해 보면 그냥 인터넷으로 책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검색하면 나중에 책을 인쇄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 사역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해외 사례를 설명하면요. 콩고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물이 문제네, 뭐가 문제네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곧바로 그거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발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콩고가 10년 동안 전쟁이 나서 선교사는 더 이상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현장에 와보니까 채를 하고 있는 마을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빠져도, 외부인이 빠져도 돈이 들어가지 않고 심플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다른 마을들로 확산된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 제가 더 좋았던 건 중국 지하교회입니다. 중국 지하교회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멋진 일을 해보자. 그러다가 그들이 발견한 건 비나 눈이 오면 도로가 질퍽질퍽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 교통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다리가 부실해서 무너진 것을 보고는 저들이 수리하기 시작해요. 그런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 누구지?
왜 이 일들을 하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할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마을 사람들도 도구를 챙겨와서 우리 마을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고 해서 그 일들을 하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 도로가 완성되던 그날 그 지역의 공안,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저 공안인 여성 대표가 여기에 딱 내려와서, 저 동영상 캡처한 거거든요. 박수를 막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셨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선행공정,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겨자씨 프로젝트 이름을 선행공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 비석을 만들어서 마을 입구에 세워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에 리우칸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산속 협곡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낮 3시만 돼도 해가 져서 밤처럼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100년 전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요. 저 산 위에 대형 거울을 설치해서 그것을 우리 마을에, 우리 중심에 비추면 낮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2003년도 1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대형 거울을 만들고 그 대형 거울은 태양의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마을 한복판에다가 빛을 비치기 시작해요. 노르웨이 리우칸 마을에 있던 그 기적처럼 사실 우리들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전달하는 반사체인 거죠. 주님은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 속의 빛, 교회 속의 소금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갇혀있게 만들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